예레미야서 하면 보통 막 무서운 심판, 경고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주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심판이랑 사랑,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모순처럼 들리는데, 자, 오늘 저랑 같이 그 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생명의 근원을 스스로 버리고 갈증을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는 텅 빈 무언가를 계속 파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주해야 했던 비극의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정말 평생에 걸쳐서 전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고통스러운 여정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대비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향해서 저는 그냥 아이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요, 스케일이 완전 달라요. 한 나라를 통째로 뽑고 파괴하고 동시에 그걸 다시 건설하고 심는 정말 거대한 일이었습니다. 파괴와 창조, 이 양면을 모두 가진 사명이었던 거죠. 예레미야 입장에선 당연히 두려웠겠죠. 하지만 이 엄청난 부르심에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함께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 하나가 그의 모든 사역의 단단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깨진 웅덩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깨진 웅덩이라는 비유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물을 담아도 계속해서 줄줄 새어나가는 그런 웅덩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헛된 우상들에 의지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고갈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마치 깨져버린 관계처럼 묘사하세요. 모든 것을 주었던 그 첫사랑을 버리고 다른 데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모습으로 말이죠. 결국 이 영적인 배신이 곧 깨진 웅덩이를 파는 행위였던 겁니다. 백성들이 이런 경고를 계속 무시하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긴급한 심판의 경고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위협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오던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경고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반응이 없자 사회 전체,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까지 만연한 그 부패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거짓된 평안을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시죠? 바로 이 구절이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평안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괜찮아, 평안해 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파괴됐었던 성소, 바로 실로의 폐허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정말 섬뜩한 경고였죠.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예레미야 개인에게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 무거운 사명이 과연 그에게는 어떤 고통을 안겨주었을까요? 예레미야의 고통은 정말 여러 겹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힘든 일을 겪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눈물은 등을 돌리는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어요.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지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이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증명하는 셈이죠. 예레미야는 심지어 썩어버린 허리띠를 직접 보여주면서 한때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이스라엘이 교만 때문에 얼마나 쓸모없고 부패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심판과 고통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희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예레미야서의 진짜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갖 파괴에 대한 예언, 절망적인 탄식, 그런 것들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돌아오라는 애타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심판이라는 그 거친 말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진심이 숨어 있었던 거죠. 제발 돌아와 달라는 그 마음이요.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대신 나만의 깨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어떤 관계든 결국엔 나를 채워주지 못할 것들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여정 끝에서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 개인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건지리라. 이건 끔찍한 진실을 외치느라 상처 입은 선지자를 향한 위로이면서 동시에 깨진 웅덩이를 버리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희망의 약속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